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가 다 담겨져서 인간을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담아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과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계약. 이 법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이 계약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부리시는 그러한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에 담은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풍성히 제한 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순종해야 복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를 죽이고 저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버겁고 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복은 받고 싶어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은 결국에는 자기에게 죽음과 저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 사망과 저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당연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며 멸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로 죽음이 온 이 원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범죄들을 지으면서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가도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대속의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죄를 사함받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번에 피 흘리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속죄의 제사를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김받고 또 거룩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부득불 지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개하여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깨끗하게 구별되어 유지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 때에 가장 바르게 가장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오늘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요 또 생명입니다. 아멘. 반면에 불순종은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축복입니다.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축복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 생명이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생명과 복은 말씀을 벗어날 수 없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과 상황과 형편에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불합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이 복잡한 생각 그리고 고집스러운 생각 독단적인 생각 그리고 사람이나 형편에 좌지우지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런 생각들 마음들을 다 기경할 때에 우리는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수용하는 자들에게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생명과 복을 얻기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심으로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이 위로와 마음에 고쳐주시는 축복으로 그리고 이 삶의 환경에 그러한 처해 있는 자들 슬픔과 불행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가게 하시며 또한 환경도 바꿔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목도하면서 승리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너에게 말씀한 그 율법, 이 율법을 듣고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너는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부터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러한 이 영적인 처소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받칩니다. 영적인 처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주실 때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믿고 그대로 그 믿음 속에서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마귀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상황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형편을 보고 마음이 정말 좌우로 치우치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방향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 그리고 의심, 걱정, 이런 것은 불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이것은 어려워, 이것은 안 될 거야, 뭐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하시겠나 이러면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믿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축복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으려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먹은 것 조금 있다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 현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마음먹었던 거 못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어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 생각과 한마음 될 때에 영락없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신뢰하여서 우리 마음을 잘 하나님께로 향하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어떤 때는 상황과 형편과 사정이 오히려 그 말씀을 방해하고 하려는 나를 그저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 관리, 마음 관리가 필요하죠.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낼 거라고 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킨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호수아는 사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 자연적으로 지형적으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가득히 차서 넘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을 가로질러서 이 요단으로 이렇게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세렛 강가에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너야 될 텐데 쉽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걱정 말아라. 네가 가는 길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단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그렇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7 족속이 사는 그러한 이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보이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그러한 세력이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보았을 때에 참 이쪽으로 보아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만 붙잡고 가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요단도 건넜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결과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단의 강물들을 멈추게 하셔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베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에 발을 담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따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러한 그 큰 물줄기가 그대로 멈추면서 더 이상 아래로 물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려고 하면 현실과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불합리하고 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의 잣대로, 지식의 잣대로, 세상의 법의 잣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춰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될 때에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상황과 형편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맡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모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체이지요. 그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 그저 말씀을 몇 장 몇 절 딸딸 알고, 그리고 1년에 몇 독씩 하고,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 더 풍성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면 이 매일 성경 같은 그러한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일독할 수 있고 또 계속 읽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걸어가서 또 아니면 차를 타고 가서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야 들었지만, 요즘에는 이 CTS, CBS 이런 방송 이 텔레비전에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듣고 많이 보아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머리는 큰데 손발은 작아서 가분수처럼 제대로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발이 없어도 V치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팔이 없어도 조그마한 발을 가지고도 수영도 하고 얼마나 일반인보다도 더 열심히 더 잘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자신의 정말로 극복하려는 그러한 의지, 이것을 통해서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 없는 곳으로 아무리 열심 내고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한들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따를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 그리고 진리를 알아서 진리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한 자유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유는 잠깐이지만, 일생에 사는 그 기간 동안이지만 육신도 얽매이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육신의 때를 정말 자유롭게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말씀에 따른 축복 속에서 영육의 강건한 삶을 살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과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은 가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하라 하셨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이 원주민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 어떻게 정복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회 원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희들에겐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때는 참으로 큰 복이었습니다. 그 잘 살 때가 다윗 왕 시대였죠. 근데 다윗 왕 지나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때 이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렇게 분단되면서 이제 신앙은 점점 쇠퇴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이 소수의 몇 명의 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이 르호사밧, 여호사밧 이런 왕들 외에는 다 곁길로 가는 좌우로 치우치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순환이었고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 잃은 그러한 이 백성들이 되었죠.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 죽음이요 저주요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아도 우리 삶 속에서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좌우로 치우치기 때문에 형통을 불통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정말 돌아갈 본향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상을 받아야 될 그러한 아름다운 내세를 준비하는 것을 허술히하여서 하나님의 책망,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어서 축복을 받으며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요 축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여호수아처럼 요단이 넘실거려도 말씀이라면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바꿔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또한 요단의 그 큰 강물도 마르게 하시면서 건널 수 있게 능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에 큰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순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